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나눠드린 프린터에는 제가 본문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셔서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우리가 알니라. 이 악한 현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도 박해도 시련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자신을 위로해줄 누군가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신과 의사에게 가는 것을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에게 가는 것을 우리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정신과 상담을 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신과 의사의 위로의 말 한마디에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저도 상담 공부를 해봤지만 점점 시대가 악해질수록 상담자를 많이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또 들어줄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과 박해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불쾌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문제는 고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누가 고생을 사서 하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은 것들이 우리 육신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게 허락되어 있는 이 고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불로소득을 추구하고 어떻게든 한탕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일확천금의 꿈은 접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힘든 생활 속에서 위로가 필요하고 박해나 고난과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위로라고 잡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위로. 간단해요. 제목은 위로입니다. 3절에서 7절에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9번이나. 여러분은 이미 눈치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위로와 연관되어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인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주는 위로는 거짓과 자기 기만과 위선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못된 위로는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는 그 인간적인 위로는 사람을 신뢰하게 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잘못된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위로받기 위해서는 위로의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사람의 위로가 있죠.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아마 대표적일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욥의 친구들의 위로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 그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욥과 함께 슬퍼하고 그를 위로하러 왔더라. 욥이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을 처해 있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욥에게 없는 죄를 찾아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진짜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함께 슬퍼하고 욥을 위로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로는 결국 욥을 향한 공격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아무런 위로도 줄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는 테만인 엘리파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내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를 내가 기뻐 받으리니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의 우둔함대로 너희를 다루지 않겠노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테만인 엘리파스와 수아인 빌닷과 나아만인 소팔이 가서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주께서도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 대신 아픔을 주었겠습니까? 욥의 친구들도 분명히 위로하러 온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 아픔에 동참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의 말이 결국 욥에게 아픔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봤기 때문입니다. 현상만 본 거예요. 욥의 아들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욥에게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욥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판단한 거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이제 숫자가 6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땐 6인데 여러분이 볼 땐 뭐죠? 9예요. 나는 분명히 6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9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왜 이걸 6으로 안 보고 9로 보냐고 그럴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게 옳다라는 거죠. 자기가 보는 게 옳은 거예요. 6인데 왜 9라고 보냐고. 그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볼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성경에 보는 것이 맞다 이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배운 신학과 교리로 모든 것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을 하죠. 욥의 글들을 이렇게 욥이 이제 말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한탄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집중한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욥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만을 가중시켰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사용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잣대로 이게 뭐죠? 예, 선을 그을 때 이렇게 긋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렇게 긋죠. 나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은 아니지만 최소한 나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고 이 형제와 이 자매에게 조언을 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너부터. 어떤 의미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그겁니다. 자기는 안 돌아봐요. 자기는 마치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처럼 하고 너가 이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며 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자신의 옳음과 판단으로 위로가 아닌 아픔만을 가중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위로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미국 갔다가 온 걸 보고 되게 많이 힘드셨죠. 저는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힘든 거 없었거든요.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여러분들 지금 말한다면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되게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드세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힘드시냐고요.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으로 위로해야죠. 주님으로.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상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인해 위로받기 원한다면 과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성경은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더 나으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짓이며 위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위로는 자칫 욥의 친구들처럼 실패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죄인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냥 하늘에만 계셨으면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만 계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인 우리를 접촉하지 않고 인간이 안 되셨다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죄인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됐다는 겁니다.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죠. 왜죠?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씨로 왔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우리가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팠었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아프셨고 예수님도 취하셨고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알지 못하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일까? 어떻게 나라는 이 존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길입니다. 형제님 힘드십니까? 자꾸 위로해 줄게요.
형제님 힘내세요. 자매님 힘내세요. 물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형제님을 위로하고 자매님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십시오. 4절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육신적인 교회는 육신적인 판단과 육신적인 일들에 치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위로의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들의 위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파.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어.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나는 아폴로에게 속했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갈려져 버린 것이죠.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문제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즉시로 위로자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위로자이신 성령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가야죠. 순교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형을 당하는데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인간의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형제님 조금만 참으세요. 안 뜨거울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불이 막 타오르는데? 사자가 가지고 한쪽 팔을 뜯어 먹는데 형제님 좀만 지나면 말이 안 돼. 그 인간의 위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거기서 할 수 있는 위로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거 말고 어떤 위로가 도대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고 발생하고 어떤 정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뭐라? 좀만 지나면 다 잘 될 거라고. 이 어려움만 지나면 다 잘 될 거라고. 그런 말로 툭툭 던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형제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순교지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그들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순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위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위로자예요, 위로자. 오순절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며 지속적으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위로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제시한 분명한 위로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어떤 위로자가 필요한가? 주님이시지. 주님이시지.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여건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자신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없이 사람들이 주는 달콤한 위로의 말에 안주하면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진짜 위로가 뭔지 몰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다시 4절 보시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래요. 모든 환난 가운데. 한두 개의 환난이나 여러 개의 환난이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의 환난도 아닙니다. 모든 환난입니다. 모든 환난.
성경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모든 환난에 대한 위로자는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는 분명히 인도도 하지만 때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자신이 맨 마지막에 보면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 자신이 위로할 수 있대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래요. 중간에 보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근거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분의 보혈의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적 행위, 이 예배를 제사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희생제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활절이죠. 주님의 부활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기 모인 우리는 다 머저리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근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섣불리 누군가를 위로하면 안 돼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로하는 것은 내 자신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강성하고 내가 튼튼하고 내가 영적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근거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 주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은 적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런 넘치는 위로를 받고 있고 그 위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정말 눈물에 겨울 정도로 감격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주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라고.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측은함으로 위로하려 하다 보면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불쌍해. 아유, 가서 위로 한 마리라도 해야지. 성경에서 세워준다는 말,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워준다, 그리스도 앞에 세워준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죠? 바로 주님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께로부터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로 이끄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부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고 인간적인 위로로서 접근하게 되면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죠. 동병상련. 어려운 말은 아니죠.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동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한 한 가지 병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죄의 문제, 이 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지만 이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의 아담의 본성, 죄의 성품, 육신의 성향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병, 이건 정말 병이죠. 몸의 구속을 입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죠. 바로 이 병으로 인해 우리는 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요. 같은 처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형제가 실족을 했어요. 저는 이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 형님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로 가십시오. 자매님, 우리는 쓰러져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넘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과 위로는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산 사람과 정말 어렵게 산 사람과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뭐 요즘 금수저라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그냥 막 허량 막 이렇게 사는 사람과 정말 어떻게 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어떻게 똑같아요?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과 암으로 투병 중인 사람 같을까요? 같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 생애를 바치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과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엄격게 주님을 만난 사람과 그 위로가 어떻게 같을까요? 요즘에 한간에 죄송해요. 세월호의 문제 가지고 어떤 또 전 의원이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럴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그 사람이 과연 알까? 그것과 연관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는 배제하고 그냥 그 말로만. 저도 그 세월호 사건을 딱 처음 접했을 때 딱 구출됐더라고요.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다 주성이 슬기 나이 때 애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 동병상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게 받는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참으로 깊고 넓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과 위로를 같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병자에게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운동해야지. 뭐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 자기가 아파보진 않았으니까요. 저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으니까 당연히 헌금해야지. 아르바이트 했었지만 그건 며칠 하니까 그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해보니까 성도들의 그 헌금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같지 않더라고요.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막 간증을 하는데 내가 그 경험이 없으면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물론 그 간증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아,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경험해봤으면 아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위로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아졌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쉽게 해서 벌레로 오신 거죠. 벌레로 와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시험을 받으셨고 슬픔을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죽음을, 지옥을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리고 겪어야 하는 것들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형제님들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저도 조금 아팠으면 아니다. 저도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조금 무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태상이 좀 얼마나 아팠을까. 왜요? 아파 보니까 하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아까도 좀 잠시 봤지만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본문 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는 고난은 오히려 넘치는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의 동참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더욱더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더욱 넘치게 받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십시오.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위로 역시 넘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떤 말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위로한답시고 하죠. 저도 같이 일하는 과장이 형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다 되잖아요. 잘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잘 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잘 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주님이 나의 잘 되시면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융성이면 돼요. 그리스도인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증명받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구원을 점검하는 거 여러분은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되냐면 영광 받으려고요. 그 영광은 우리가 화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성경으로부터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지 못했으면서 인간적인 위로를 해줬다 이거예요. 만일 지금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다면 즉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에게 위로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복음을 위해 힘들었다면 위로의 주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견디기 어려웠다면 주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포화 속에서 두려웠다면 주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웠다면 주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로서 주님께 나가십시오.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은 분명히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되게 이상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으로만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을 회복하시고 주님으로만 여러분들 위로받으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코 주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디 목사가 시카고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불이 나가지고 예배당과 성경학교, 주택이 모두 타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무디 목사는 겨우 몸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온 거죠. 친구가 찾아와서 아이고 불이 나서 모든 것을 타버렸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위로한 거죠. 그래서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타버렸지만 그래도 제일 귀한 것이 남아있다네. 뭔 줄 아시겠죠?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네. 우리 다 잃어버려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